이야기한 것처럼 뭐 돈을 달라고 그러나 무슨 칭찬을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극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서운해지고 그런데 삐끄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선을 행해도 필요 없다 하고 포기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하는 거야.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해. 그래도 믿음의 거룩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쉬거나 속아서 그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만 아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은 2등입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면 은메달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아멘 하면 은메달이고 소리내어 아멘 하면 금메달이다. 여러분은 금메달이 좋습니까? 은메달이 좋습니까? 금메달이 좋습니다. 금메달이 싫은 사람도 있네. 금메달이 싫은 사람도 있어. 금메달이 여러분 은메달 100개 1000개보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2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배운 대로 행하라. 참 제목은 쉽지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고 판단할 때 항상 비교 우위적인 것을 택합니다.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것이라면 그 나은 것을 누구든지 택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배운 대로 행하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이 어떤 것인가? 이제 결론에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배운 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유익함이 있다. 어떤 유익함이냐면 제목과 같이 큰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리스도 닮는 거 싫어요.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거 정말 항송하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실체가 이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많아요. 그 목적 가운데 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복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사가 안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복사되는 거 싫습니까? 여러분 복사되나 복사나 원본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본이잖아요. 요 딱 복사를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복사시킬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사되어지면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잠깐 한 5분 동안 요약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 그리스도가 장성한 것 같이, 장성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장성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다 백날 믿는다 하고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천국에 대하여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어린 아이 같아서는 아니 되고 죄에 대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아니 돼요. 왜? 어린 아이는 죄를 반복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성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정말 장성한 자로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하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도 장성한 자로서 분별이 가능해져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서는 장성한 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구별하는 것처럼 스스로 어려워지고 스스로 그렇게 행하지만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은 배운 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서론을 좀 말씀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그 모든 행하는 것이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한다. 허망한 것. 그래서 첫째,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한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허망한 것을 쫓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도 허망한 것입니다. 문재인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 권력을 가지고 바로 쓰지 못함으로써 이제 감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옥 가야 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위하여. 그는 어떤 허망한 것을 쫓았습니까? 바로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 왕조의 그 독재자를 초청하고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는 허망한 것을 쫓아감으로써 그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하살의 시위를 떠나서 그렇죠. 하살의 시위를 떠나서 지금 목표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이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목숨을 사랑했다면 그가 탈북한 동포를 생지옥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온 세계가 지금 문재인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과 저주의 화살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비켜나갈지 우리가 지켜봅시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뿐인 줄 압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그분을 보십시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쓰러져서 병들어서 누웠을 때 그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그 돈이, 그 허망한 그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 일컬어지는 그 돈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를 병상에 누워서 개망신을 당하는, 자기가 비록 의식이 없이 침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지만은 그의 그 잘못된 돈 때문에 그의 음란한 행위가 세상에 뒤집어지게 밝혀져서 말이에요.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응? 세상에 여러분, 추구하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이 허망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다갑니다. 왜냐? 자기의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가지고 보세요. 이 세상에 있으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합니다. 그뿐 줄 압니까? 음행을 쫓아서 잠시 한순간에 그 쾌락을 쫓아서 그것도 또한 허망한 겁니다. 예전이 온갖 질병들이 범람하는데도 참 간도 크지요. 그 부은 간땡이가 그를 그 사망에, 그 고통에, 그 망신에, 그런 것들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에 허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 돈을. 돈 하면 돈. 돈 없이는 못 산다. 돈 없이는 못 살아. 서방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돈을 서방이 벌어다 주는데, 서방이 돈을 벌어다 주는데 서방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하니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말의 논리가 상당히 참 어폐가 있죠. 돈 없이 세상 살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팔고 자기의 돈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장기까지 팝니다. 신장 하나 떼도 괜찮다고 하면 신장을 떼서 팔아서 그 짓을 합니다. 그 신장을 떼서 팔아도, 정말 떼어서 죽어도 거룩하게 행한 것이라면 복이 되겠지만은 그걸 팔아서 돈을 하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 일기가 참 좋습니다. 올여름은 다른 때보다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이 산으로 들로 온갖 이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즐기는 것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즐기는 이것도 다 헛겁니다. 다 허망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처럼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하는 줄 압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 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느냐 하면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어. 저들이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을 알고 또 그렇게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결과가 엄청난 심판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형벌이라면 그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렴풋이 극소수의 사람은 그런 것을 알고 행하고 그곳을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지옥 가면 가지, 뭐 벌 받으면 받지, 보무도 당당합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용기를 우리는 이렇게 썩은 용기라 이거만 썩은 용기, 이런 용기를 죽을 용기라고 말하고 이런 용기를 저주받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하지를 않다는 거다. 여러분, 총명하면 과연 그런 허무한 것을 쫓겠느냐 말입니다. 혹 종교인들이 그 험한 것인 줄을 알고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저 산중으로 들어가는 혹 종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은 알았으나 그 허무함을 알고 또 허망한 것인 줄을 알았으나 그들은 다 버리고 다 추구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진실로 추구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함으로써 왜? 그것은 알았으나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어서 밝지 못함으로써 저들이 행하는 그 추구함이 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인간은 총명해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총명은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아져야 알지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총명이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총명이 밝아졌다. 세 번 시작. 나는 총명이 밝아졌다. 나는 총명이 밝아졌다. 나는 총명이 밝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허망한 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다. 세 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다. 그럼 말만 이래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돈 때문에 서방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제일 여자들이 남편하고 다투는 이유가 돈, 이놈의 돈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또 없으면 안 쓰고, 돈 없으면 그냥 소금하고 간장하고 놓고 그냥 먹는 거고, 그래도 먹어봐야 돼요. 왜?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없어서 싸우고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 이런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총명이 밝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과 싸운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 옷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옷이 없다고. 옷 없는 거 좋아하네. 그리스도인이 무슨 유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세상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철철이 유행 따라 뭐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차도 한 1년 타고 좀 낡으면 바로 바꿔버려야지, 그러면. 집도 한 2년 살고 새 집 살다가 또 바꿔버리고 새 집 다 이사 가고 해야지. 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뭐에서도 이 외형적인 인간의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총명이 밝아지면 이 사람은 이 허망한 것들이 이제는 그에게 무익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예수 믿으면 가정에 반드시 평화가 와야 하고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허망한 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없으면 문대 살고 있으면 있는 거 있고. 옷이 없으면 여러분, 요즘은 이 지금 시대에는 옷 없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중고 옷 파는 데 가서 살 수도 있고요. 또 동네마다 헌옷 수집하는 통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꺼다 입어도 됩니다. 혹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재산 있어가지고 누가 그거 훔쳐가다가 가서 입으려고 갖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그 훔쳐가다가 헌옷통 있죠. 그 훔쳐가다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돈 한 번 먹고 그래. 고발된 이유가 그걸 모으는 사람이 있겠다고 가져갔으면 그래 안 할 건데 없어서 있겠다는데 헌옷 그거 갖고 가다 그건 누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훔쳐가서 팔기 위해서 훔쳐간 거야. 그래가 이게 고발이 됐어. 자,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총명이 밝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어두워진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허망한 것, 돈을 쫓지 아니하고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풍습을 쫓지 아니해요. 허망한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제사. 그 허망한 거거든요. 그 죽은 조상이 그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그들은 그 해 끼치는 그 조상에게 그런데 믿지 않는 조상이요, 죽어서 그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 복 안 주거든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빛이 착 들어오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그 허망한 것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환히 밝히 보거든요. 제사를 지내놓으려고 상을 차려놓으면요, 귀신들이 떼거리로 찾아와요. 그 날짜요. 그래서 거기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한 상을 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해요.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 지내는 음식 먹지 마라. 병든다. 왜?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귀신들이 거기 앉아서 먹고 거기 앉아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것이냐고.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고. 저는 어릴 때 그 옆집 담을 쌓아놓고 사는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늘 떡이니 뭐니 오는데 참 어릴 때 그거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맛있고. 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먹어보지도 못해. 그래서 저희 집이 예수를 믿고는 그걸 받는 것이 굉장히 꺼림직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서 먼저 알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안 주더라고. 그다음부터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 게 허망한 것. 사랑하는 게 돈 없으면 자식 공부 안 시켜도 됩니다. 그것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빚내가 안 시켜도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그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는 줄 압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공부 많이 한 인간들은요, 참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간다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판사가 거짓 공판을 써가 되겠습니까? 응?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금지해 놓은 것을 그걸 판사가 금지한 법을 어기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판사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응? 왜?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법을 알고 밝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가장 어두운 자들이, 이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어두운 사람들,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응? 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거든. 가장 어둡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것 때문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망한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허망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요 총명이 어두워지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학문을 많이 가질수록 무식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유익함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데는요, 그 학문을 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 학문을 가지고 존경도 받고, 이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아는 것에 관하여 어느 만큼 알고 있을까? 어떤 헌법학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장로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많이 아는 인간이 안다면 어느 정도 아는지 이 칠판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셔야 하고, 그에게 분필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나와서 칠판에다가 점을 살짝 찍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이 점만큼도 모른다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대학 교수라고 모가지에 세면을 팍 주고요. 학생들 전화하는데 그 전화 목소리 받는 게 얼마나 그만하게 받는지요. 아니, 학생이나 목사나 친구나 전화 목소리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막 반갑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왜 그러느냐? 세상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느냐면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총명이 밝아진 이유는 뭐냐? 유식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유식하다. 3번 시작. 나는 유식하다. 나는 유식하다. 나는 유식하다. 뭐 기분 좋습니까? 뭐 조금 끌끌질끔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무엇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런 눈이 밝아져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두 번째는 무지함으로 어두워지고요, 두 번째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참 인간의 이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걸 많이 느낄 것입니다. 참 이거 이 인간의 마음 이거 인력대로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라, 강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3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시키느냐 하면, 이미 여러분은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방이 농담을 좀 해도 거기에 막 농담 삼아 농담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웃기려고 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 그런 거 갖고 시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다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이것을 밝히는 데는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것이요 인력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임의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는지 아니 택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내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내지르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총명이 굳은 사람은 항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는 허망한 것들만을 쫓아서 계속 추구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그냥 생수를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한타, 콜라, 사이다, 맥콜 이런 청량 음료 이런 것들을 마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래집니다. 여러분은 그리 안 했지만 저는 옛날에 20대 때 그랬습니다. 얼마나 땀이 비 오듯이 와요. 그래서 얼마나 사이다가 맛있고 맥콜이 맛있고 맥콜이 맛있고 또 안바사 얼마나 우육처럼 생긴 거 얼마나 맛있는지 막 하루에 4통씩 막 마셨습니다. 사가지고 1리터짜리. 그랬더니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과민성 대장증상으로 설사가 찔찔찔찔찔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만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행치 아니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다음 저희는 감각 없는 자다. 감각 없는 자. 감각이 없다. 여러분은 감각이 없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죠. 이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 영의 감각입니다. 육의 감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자는요 감각이 없는 자예요. 그 허망한 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저주하고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쌓는 일인 줄을 저들은 그걸 몰라요. 감각이 없어 느끼지를 못해요. 왜? 마귀의 이 독에 마취가 되었어. 마귀의 독이 뭔 줄 압니까? 돈이 마귀의 독이요, 권력이 마귀의 독이요, 음란이 마귀의 독이요, 노름하는 자의 그 노름이 마귀의 독입니다. 이것이 감염이 되어버리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요. 마치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놓으면 인체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전부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자식을 방탕에 방임한다.
자신을 방탕하는 데 갖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것으로 아는 거야. 좋은 것인 줄 알고 마치 불나방처럼 그 불을 보고 쫓아가서 그 불에 받쳐서 다 죽어버리는 그 하루살이의 불나방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행한 줄 압니까? 이 감각이 없는 자들은요, 영적 감각, 자신을 방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게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참 아무리 돈이 급하고 돈이 좋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들어봤겠지만은 키스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대체 여러분, 이 키스는요 사랑의 표적이지 돈을 주고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지요. 키스만 해서 한 번 하는데 10분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이거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영적인 거룩한 감각이 무디워져 버리기 때문에 돈의 마취가 되어서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더러운 것을, 왜 더러운 짓을 행하고 방탕을 일삼는다면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이 감각이 죽었으나 이제 이 감각이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분별합니다. 이제 더러운 짓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험악한 것을 쫓아가는 저들은요 지금도 이런 것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험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결단코 그 안에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설교가 윤리도덕 철학을 설교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까? 왜 설교가 인간을 설교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까? 어떤 철학자와 어떤 유명한 도덕자, 윤리자 이런 자들을 설교가 해서는 아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 우리도 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은사와 능력적인 이런 행위는 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그 인격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격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일 까 어쩔까? 주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차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혹 우리도 우리에게 가늠한 자가 있어서 정죄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듣는 것은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 그 죄의 용서함입니다. 죄의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돈 떼먹은 사람, 또 나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 그걸 가슴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주님은 1만 달란트 그 사람 몸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갚지 못할 것을 주님은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내 모든 죄를, 내 지옥 갈 죄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은혜의 실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이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옷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응?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해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집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응? 이거는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이 세상에 무엇을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 좋은 집 하나도 없이고요, 이 세상을 33년을 사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은요, 노숙을 하고 사셨어요. 주님이 노숙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쁩니까? 주님은 그야말로 거의 노숙자였어요. 집 없어도 살았어요. 집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돈이 없어서 저쩌고 저쩌고, 못 빼앗아서 어쩌고 저쩌고 기죽고, 못 빼온다고 기죽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많이 배워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법을 어기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재판을 굳게 만드는 이런 악한 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없어 지게 지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사는 것이, 지식 없이 배운 것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왜? 지옥 가더라도 훨씬 벌을 덜 받을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거짓 증거 써서는 안 돼요.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돼요. 불의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옳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진리로 바르게 행하고 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행하는 이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은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배운 대로 그리스도로 행한 이것은 남아서 그것이 바로 내가 입을 부활의 몸의 인격으로 그대로 그것이 부활의 몸에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은 육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으로 끝나지만 그 열매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 열매를 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의 영광으로 그대로 그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운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진리로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